사이죠. 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인구가 25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가장 번영하는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상업, 경제,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한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손꼽히는 아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또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기념하기 위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라는 이 지명 장소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사도 바울의 미션 센터가 있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천사들을 의미하고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메신저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요한은 7 교회의 천사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7 교회의 사자 천사들은 그 교회 안에 천사가 살고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메신저 또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꼭 움켜쥐고 계셨어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움켜잡은 그 오른손을 아무도 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손 안에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7 별을 오른손에 꼭 쥐고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자기 손 안에, 능력의 손 안에 꼭 쥐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철저한 관리와 보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금촛대라는 단어예요. 금촛대가 일곱 교회,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촛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메노라. 이 메노라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 바로 메노라예요. 메노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27장, 레위기 24장에는 이 성소 안에 이 메노라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이 메노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개의 가지로 이루어진 나무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바로 이 나무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오늘 7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생명나무, 이 메노라는 바로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가장 가까운 근접한 나무는 아몬드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에 깨어있다 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이 메노라는 깨어있는 눈, wakeful eye, 깨어있는 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금촛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노라는 빛과 생명을 상징하고 또한 동시에 정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어요. 바로 이 메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노라를 왜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했을까? 메노라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나요? 아니요. 메노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또한 동시에 메노라가 이스라엘의 상징이면서 교회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만나고 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 메노라를 교회의 상징물로 사용한 것은 교회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한 선상에서 만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냐. 제가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 11장 18절 이 말씀을 읽고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뿌리라고. 그들이 원뿌리. 우리는 그 뿌리에 접붙임과 된 가지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에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의 한 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7 금촛대,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촛대 하나하나를 닦고 점검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성령의 기름으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그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촛대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하는 일도 하고 계시죠. 결국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기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 금촛대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 우리를 알고 계시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 이런 말씀에 덧붙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모든 그 편지가 결론이 똑같습니다.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칭찬 잘한 일도 있죠. 칭찬을 듣고 또 그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질책을 받기도 하지만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지 말고
홀로 이 세상과 거대한 세상의 문화와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한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행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인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애는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한 애인데 공부를 잘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별로 안 좋다고. 우리 애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얘는 아주 잘하는 애인데 공부를 안 해서 그게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능력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절에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오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양옆에 뭐가 있어요? 환난과 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장 9절의 요한은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견디는 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도 결국은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참고 견디는 인내. 그리고 인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딜 때 믿음, 소망, 사랑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내.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나무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행위는 인내였죠. 두 번째 행위는 영적인 분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니골라당, 이 니골라는 헬라어 나이키, 우리가 스포츠용품 나이키 알죠? 그 나이키가 무슨 뜻이냐면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 그래서 승리자들. 그래서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칭 이기는 자들, 자칭 승리자들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은 너희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자기 스스로 이기는 자라고 자기들은 승리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이단이죠. 여러분, 교회가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 외부의 적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섭죠? 네, 외부의 적은 오히려 그 조직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결속시키고 단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이 성장했고 더 사람들이 하나가 됐고 더 많은 형제애를 발휘하게 됐어요. 근데 정작 교회가 흔들리게 만든 것은 바로 교회 내부 적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내부의 적들일까요? 교회 안으로 슬며시 들어온 사람들, 거짓 사도, 거짓 목회자, 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현혹되고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부르짖고 그리고 영혼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을 묵인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목회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된 목회자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죠.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는 거짓 목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7장 20절에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다. 같은 말씀이 신명기 18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은 잘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그 사람 삶 속에 진실함이 보이지 않고 신실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 결코 진실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역의 현장에도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오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역 현장에서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그런 열매를 볼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삶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사역 현장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참된 목회자, 참된 사도, 참된 교사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가르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이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행위,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행위를 가지고 있었죠. 인내심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목회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훌륭함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크리스천을 크리스천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사랑이 없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이웃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일까요? 둘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둘 다죠. 둘 다인데 이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거짓 목회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거부했어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여전히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사랑은 바로 형제 자매에 관한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왜 형제 자매에 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형제 자매에 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사랑은 언제나 뜨겁잖아요. 열정적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데 그런 처음 사랑을 할 때 가졌던 그런 뜨거움, 그런 열정, 감격이 사라졌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들에게 많은 지식이 쌓여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식이 쌓여가면서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형제 자매에 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정죄를 하기도 하죠. 같은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났는데, 믿음의 생활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좀 높은 단계에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쉽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사람. 모든 사람을,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 지체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원하셨던 거죠.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밖에, 공동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 있죠. 결국 무엇만 남게 될까요? 지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을 위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에요. 오히려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 지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 감격, 감동, 이런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까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과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을 통과해서 이 땅에 성취되려면 적어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제자가 되는 길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장. 13장 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내가 그 사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면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인내가 없이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도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바뀌면서 점점 이기적으로 돼가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나 혼자, 우리 가족, 그리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다분히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기다림이 없이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문제에 대한 이제 처방이 나왔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는 일이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어두운 내면을 성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직원 한 사람을 뽑는데 여러 사람을 이제 소리 전형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골랐어요. 그 사람을 이제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 돈 관리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을 몇 번 하니까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한참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다가 그 사장은 그 사람을 직원으로 뽑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어디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내 삶을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